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온 단어가 자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부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허풍을 떠는 것, 그런 의미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꼭 이곳에만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비슷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3장 이곳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그 중심 뜻이 굉장히 크게 부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조그만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이야기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라고 하는 생각과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근질근질한 것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들 가운데 먼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심 깊은 행동과 태도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우리의 행동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나가 보면 어떤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구제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내 스스로도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가 선한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금식, 기도, 구제,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동기가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간파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척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유발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있는 것보다도 더 부풀립니다.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기에 관련돼서 생각을 할 때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대놓고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온전하게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근성, 우리의 이 죄악된 성품, 그것을 조심하고 더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 타이틀을 다 던져버리고 막 살겠다고 하면 대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은근히 깎아내리고 은근히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허풍 떨거나 대놓고 대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더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니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과장시키고 더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 부풀리는 것, 크게 확대시키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잘 쓰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외래어들 사용하는 거 뭐 그렇게 좋게 평가를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이게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막 쓸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많이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후카시 잡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후카시 잡는다는 말 어른들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후카시 잡지 마라. 말하자면 폼을 잡는 거예요. 이게 후카시라고 하는 일본말 자체가 이렇게 부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거나 찐빵 이렇게 찌면 그 조그만 밀가루가 크게 부풀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릴 때 후카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실제적 내용은 별것 아닌데 그것을 크게 부풀리는 것, 그런 것들을 후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폼을 잡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랑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보다 더 확대시키고 부풀리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랑은 진실하지요.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확대하고 과정하고 덧붙이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안에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구 하나가 왜 사랑을 설명해낼 수 있는 15가지의 단어 중에 한 가지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묵상을 해보면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절 말씀을 보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상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해지고 허풍 떨게 돼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 말세의 현상들을 볼 때 더 크게 확대하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고 돈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인데 내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내면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진실과 본질을 도외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이 자랑입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내 영혼 안에 간직해야 될 것들을 간직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마치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이 소중한 것인 것처럼 여겨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몰두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형식적인 삶. 실제로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사라진 그런 외적인 모양에 치중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오후에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아바의 자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능력이 상실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히 따르는 현상이 모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폼을 잡고 후카시를 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들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것처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능력은 없어지고 우리의 거칠에 겉모습이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설 때 그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내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가슴이 다시 따뜻하고 불타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썼던 외투들, 겉모습들, 거칠 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이야말로 내가 숨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이 아바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붙들고 살아가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서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사랑을 쏟아 부으니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모습 가운데서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내 본질이 뭔가, 내 본체가 뭔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정말 먼지 하나 다 보일 정도로 환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서 내 정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정오의 광채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비추셨어요. 그 빛에 눈이 멀 정도로. 정오인데 얼마나 밝은 날씨입니까? 밝은 날입니까? 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비추시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 정도로 환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환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감겨져도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이 흙먼지보다도 못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쓰레기 같은 것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그 놀라운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이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끔 만드는 힘인 줄로 알았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서 그 사랑의 빛이 내 인생을 확 비추고 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죽을 둥 살둥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붙들었던 것들은 다 쓰레기 같고 이전에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은 다 부질없고 연약한 것들밖에 없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그가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먼지만도 못한 내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오직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허약하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과 그리고 그 연약하고 허약한 인생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갔다는 그 두 가지 사실, 이거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음악의 전문가나 아니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나면 내가 어설프게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민교 집사님 색소폰을 잘 부시는데 정말 색소폰을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전문가를 만난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게 어떨까요?
세계적인 연주자 앞에서 만약에 집사님이 악기를 분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신민규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예?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예? 예. 아마 막 손이 덜덜덜 떨려서 이 땅에도 전문가를 만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좀 잘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 말하거나 행하기가 두렵고 쫄립니다. 제대로 못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했던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50조 정도가 넘던데 그 앞에서 이마에 10,000원짜리 붙이고서 자랑하고 다니면 그거 어떻겠어요? 응?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과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랑을 행하면서 일사보면서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자랑은 내 안이 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내 안이 허할 때, 내 안이 허전하고 내게 가진 것이 없을 때 자꾸 뭔가를 자랑하게 돼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면 자랑하지 않아도 부풀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부풀리지 않아도 충만한데 왜 부풀립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에요. 너 지혜 의지하지 마. 너 명철 의지하지 마. 네가 뭐 있다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만을 의지해. 이 말이 잠언서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게 되면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분의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지 못하니까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전문가 앞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자랑거리를 막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얼음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음을 가지고 하나씩 붙여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얼음이 척척 달라붙어야 높이 쌓아갈 수 있고 연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집을 짓든 뭘 짓든 얼음으로 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얼음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철철 끓는 철판 위에다가 얼음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얼음을 쌓아놔도 금방 다 녹아버려서 아무것도 만들 수도 없고 쌓을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거요. 얼음으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 자꾸 그런 집을 짓고 싶어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자꾸 그것을 쌓아서 내 의를 돋보이고 싶고 내가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주님 사랑 만나게 되면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뭐 했는데 뭐 사람들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것, 뭐 아는 것들을 쌓아놓은 돌, 그것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냉랭하고 차가워질수록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될수록 우리는 얼음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의를, 나를 돋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보여야, 센 척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으면 둘 있다고 말하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저만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까치발 뛰지 않으셔도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이 보이려고 어깨 치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더 부풀리지 않아도 돼요.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목매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면 주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대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굳이 까치발 뛰고 남들보다 더 높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어깨를 더 지켜 세우지 않고 우리 몸에 힘을 빼도 된다. 여러분, 우리 몸에 힘을 빼도 돼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어도 돼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위로가 있게, 뜨거운 떼약볕 같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온몸에 힘을 빼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을, 또 저와 우리 모두를 지금의 모습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